에베소서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인데 이 언더커버 보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굴지의 기업 CEO들이 말단 사원으로 위장으로 취업을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CEO인데 아주 말단 계약직 직원 같은 걸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직접 일을 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체험하는 그런 위장 취업입니다. 근데 그 여러 회사들을 소개하면서 그 CEO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체험하는데 성장과 발전 또 실패와 부진의 원인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원인과 실패하는 원인이 같다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요인과 또 부진한 실적을 갖게 되는 원인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재라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또 그 매장이 발전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부진하기도 한다. 특별히 그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 프로그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지만이 아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치 못한 그런 업무 분장을 받기 때문에 또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또 교회의 관심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목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보다는 어떤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런 대상이라던가 그런 곳에 우리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재물이 중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물보다 그 재물을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보다는 재물을 중요시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족관계도 끊어버리고 혈연관계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명예와 어떤 지위를 위해서 그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제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교제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주었다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선교지에서 20년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선교지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을 쫓아냈는데 일이 제대로 됩니까? 후임자가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말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선교지에 가면 금방 바보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소유하고 싶었던 건물과 그런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처럼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헐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 사이에 주님께서는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소명을 심어주는 양육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6 행사를 하고 우리가 월드미션이라든가 우리가 RK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행사와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를 치러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임원들은 큰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가 끝나면은 시험에 듭니다. 행사는 했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헌납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만 3년을 건축을 했습니다. 나중에 건축됐을 때는 저희 교회가 네팔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넓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지금 좀 더 넓은 교회가 2개 생겼는데 우리 교회보다 이쁜 교회는 없습니다. 빨간 지붕에 하얀색 벽에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히말라야 산이 랑타 히말이 착 보입니다. 그림과 같은 그런 교회죠. 처음에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성도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나는 꼭 지키겠다.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아니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이 필요한 것이다. 이 원칙을,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키면서 하겠다라고 제가 수차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를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성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노력 봉사가 필요했고 그들이 내는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로 본질과 비본질적인 요소가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당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어딜 교회에서 뛰어다니냐고, 아이들이 더러운 발로서 막 카펫을 밟고 다니면 어딜 애들을 여기다 데리고 오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건물을 유지하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97년부터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부터 사귀었던 집사님인데 저에게는 정말 친형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 형제랑 그 집에 가서 전도할 때 제 앞에서 그 형제의 그 집사님의 그 형이 엄청나게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고
마구간에서 같이 생감자 깎아 먹으면서 자고, 참 그런 사연이 많았던, 정말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첫 번째 집사가 됐죠.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 제가 하도 그를 들들 볶으니까 저에게 질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헌당이 되면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동안에 의리가 있으니까 존다이에게 이 건축이 될 때까지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 건축이 끝난 다음에는 나는 떠나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은 얻었는데 사람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으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들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 잠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오래된 친구와 멀어지고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소유를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면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냥 이용하고 버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재능들을 키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언더커버 보스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지만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잘 개발이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다 죽입니다. 이 사람은 파란색인데 파란색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파란색이 필요할 때 칠하면 되는 것인데, 파란색 필요 없어, 너 노란색 해.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노란색이니까. 자기가 병신이라고 다 병신을 만드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이 소질을 다 개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색깔이 나오길 바랍니다.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밥 먹으러 갔을 때 짜장면 집을 갔는데 다 짬뽕을 시키는데 나는 탕수육. 그랬다가 눈치를 막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장이 거기서 리더급 되는 사람이, 오늘은 탕수육 갈비탕 먹을까? 그런데 아니, 나 오늘 냉면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막 눈치를 막 주면서 그럽니다. 그게 아니죠. 밥하는 사람이 좀 힘들긴 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을 먹고, 나는 오늘 잡탕밥 먹고 싶으면 잡탕밥을 먹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돼. 물론 통일성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교구가 달란트 교구 같아요. 맞죠? 달란트 교구는 그야말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달란트 교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팀도 있고 영상팀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달란트들이 좀 교회에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구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소질이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재미를 느끼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재미를 느끼는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살아보십시오. 직장 다니는 일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지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주일을 하면서 돈 벌려고 주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돈 벌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요즘에는 마지못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생명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것을 자기가 좋아한다면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더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이 돼가지고 아이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런 걸 하지.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든 것입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평생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청년회 때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확인하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검증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청년회에서 많은 봉사활동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한 달란트들이 많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색깔이 좀 분명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색깔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저한테 말대꾸를 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도덕적으로만 나쁜 짓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짓 안 하고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공의와 정의로운 것이죠. 사랑이 플러스된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만 이 거룩의 어떤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에 사랑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거룩은 사랑이 동반될 때 온전한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정의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말씀에 의한 치리와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사랑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오늘 이거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너 죄를 졌어. 밥 먹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옆에서 같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일성을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들은 몸 아닙니까?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통일성이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통일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팔, 너는 다리, 너는 눈, 그런 각자의 그 역할이 통일되게 조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다리니까 너도 다리가 돼야 돼. 내가 짜장면 먹으니까 너도 짜장면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통일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우리 청년회에서도 푸니마, 캠, 가스펠, 카리스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전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열거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양육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다른 성교회라든가 다른 어떤 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성경 공부 그 훈련 프로그램만 다 해도 하나씩 다 하려고 그래도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 무슨 학교, 무슨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회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저도 이 순도리를 괜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순도리 안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교구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로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중구난방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이것이 통일성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한 줄로 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것이 하나로 꿰어져야 됩니다.
이 순복음의 어떤 그런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든지 뭐가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를 배워도 얻은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으니까는 그런 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통일성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성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교회가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니버설 리딩이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수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동질 집단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놉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 모두에게 참 골고루 수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변호사들만 오는 것이야. 물론 어떤 이런 모임 가운데서도 그런 동질 집단의 어떤 동호회라든가 서클이 생길 수가 있죠. 더 훨씬 더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컬 교회에서는 파라처치과 같은 그런 개별적인 정체성보다는 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수용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로컬 교회입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가운데서 파라처치라고 해서 성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그런 단체죠. 소달리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런 서클들이 생기고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더 그 조직이 더 건강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로컬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좀 나와 좀 수준이 좀 다른 사람이 왔어. 나 여기 안 와.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도 힌두교도들 같이 되는 것입니다. 힌두교도들은 크게 네 가지 계급이 있거든요. 브라만, 캣들이, 버시아, 수드라 해서 승려 계급이 있고 군사 계급이 있고 상인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계급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사람들이 나눠서 삽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 버시아 계층 세 번째 상인 계층이 많이 오는데 상인 계층이 많이 있으니까는 이 마운 브라만들은 안 와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또 마운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또 이 수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승려 계급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간다고 해서 또 안 와요.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분명한 계급 의식이 우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 가운데 마지막이 사도성입니다. 보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능력은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능력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들고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순돌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개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적용되어졌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들이 사명을 받고 살았는데 그 교회를,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데모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인데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상당히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꽤 두꺼운 책이라서 읽기가 부담스러웠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 안 하고 살고 있는 거고요. 복음의 완성은 전하는 데 있더라고요. 말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하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너무너무 우리가 존중하다 보니까 정말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 부닥칠까봐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을 해야지 복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너무너무 복음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럴 때는 맞아, 그래야지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나아가서는 그러지 마, 복음에 의하면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에 온전하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저자의 그 말이 상당히 저에게 다시 새롭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거든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근데 보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평신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예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인 교회의 주체인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을 세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가도 거기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역이 종교 영역만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의학, 과학, 교육, 여러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파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목사들이 가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사들이 가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그 교회를 좀 다스려달라고 목회자를 초청하는 것이 그게 생명적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저도 직업이 목사인데 네팔에서 선교사로 살 때는 목사로 안 살았습니다. 기자로 살았습니다. 사이비 기자. 이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목회자의 비자를 안 내주니까는 국무일보 특파원 같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밀인데 제 후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교회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606 대회 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의 각 영역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들로부터의 생생한 간증을 또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내가 외교관으로서, 내가 문화예술인으로서, 내가 경제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 있구나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훈련에 있습니다.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흘려버릴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훈련이 무슨 훈련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훈련. 지식도 마찬가지. 고집이 많은 사람은요, 선생님이 말해도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맞습니다. 제가 양육을 하는데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1이야, 저 2야 그러니까 어떻게 2가 돼요? 3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틀리죠. 이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원칙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조직생활을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순종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조직 가운데서도 잘 그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미션이라든가 RK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 다 합격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단체생활 잘할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고, 순종할 수 있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순종을 왜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에 훈련이 있습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교회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가 가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보따리 싸고 또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위권위가 나에게 말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리더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그가 내 사람이 되게 그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그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에 보면 그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들을 얻는 것인데 우리들의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쩔 때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까? 헌신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드려지시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과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지고 또 사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 사명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